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있는 집 하다가 동치마귀를 잡아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사람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의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말한 뒤에 정말 생뚱맞게 요셉의 외모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죠.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단어가 두 번 연거푸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고 말하고 있던 거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령 죽고 죽으리라 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고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건 진짜 아름다운 거죠.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용모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성경에서 생뚱맞게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 외모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요셉의 그 아름다운 외모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아주 안 좋은 일이었어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유혹과 시험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장점이죠.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공격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장점이라고 인정을 하시네요. 제가 되게 외모지상주의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죄인된 인간들의 중심은 항상 외모를 봐요. 마음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청년들 중에 가끔씩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외모보다 마음이 이쁜 분이 더 좋아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분들인데 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 보면 다 이뻐, 다 멋져. 거짓말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다 외모를 봐요. 사무엘상 16장을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찾아가요.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탁 들어오죠.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그의 키와 외모를 딱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탁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 외모를 딱 보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나는 이미 그 사람, 이 엘리압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먼저, 그걸 통해 사람을 먼저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샀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왔을까요? 그 외모가 먼저 들어왔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그의 외모가 먼저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보디발도 그 외모 때문에 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무나 준수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를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죠. 내가 잘하니까, 내가 장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많더라는 거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특히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장점을 공격할까요? 단점을 공격할까요? 장점을 공격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가지고 공격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이러질 않아요. 이상하게. 예.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정말 내 장점이야, 내가 정말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넘어짐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내가 정말 잘하는 거야, 이건 내 장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분명 단점도 있을 거예요. 이 단점들, 약한 것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지? 왜 이런 성품들, 이런 가족들, 또 이렇게 가난함, 이렇게 정말 다 이런 것들 정말 내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단점들, 약함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약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이것들을 내 삶의 의지거리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교만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약점, 내가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약한 거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 가족이든 외모든 성격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학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약점이, 이 단점이. 그래서 나에게 이게 영적으로 유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약함이, 바울은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것이 많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어떤 존재가 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다른 것을 자랑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더 붙들려 사는구나. 내가 그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삼고 교만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실 되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잘하는 것으로 크게 넘어지더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는 거 그게 은사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로 넘어져요, 여러분. 그 잘함으로, 그 장점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 돈으로 넘어지더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그 지혜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약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 내가 장점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나의 단점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점이 많으세요? 못하는 게 많으세요? 약점이 많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실 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한 데다가 외모까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남자를 싫어할 여자가 있을까요? 10명이면 10명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10명에서 10명은 아니고 한 9명 정도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계속 부정하시니까 한 8명. 다 맞아요? 다행이에요. 11명이라고? 110%가.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아름답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거에서 멈추면 좋은데, 참 좋은 종이 들어왔다. 저런 사람이 우리 집안을 맡으니까 참 다행이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 사람은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더 나아가서 품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으로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나의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 그러죠. 물론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근데 어떤 여자가 작심하고 어떤 남자를 계속 꼬시면 안 넘어갈 남자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나이 차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어려운 거죠.
이런 보디발의 유혹에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당신의 그 요구에 내가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댈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위치예요. 요셉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나에게 준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즉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위치, 내 분수를 모를 때 그 자리를 떠나고 교만함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자리를 이탈했고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죠. 인정하시나요? 믿으시나요? 내 삶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서 누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늘 고백하죠. 늘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삶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내 위치, 나에게 주신 권한을 벗어나서 내 자리를 벗어나는 삶을 자꾸만 살려고 하냐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자꾸 교만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 자체가 교만한 삶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내 삶이 얼마나 교만한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미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미 벗어났어요. 이미 죄를 지었어요. 왜요? 요셉과 동침하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그는 이미 간음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미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마음부터 먹죠.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뭘 지키라 그래요? 가장 먼저 지킬 것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갔더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계속해서 매 순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너무 쉽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계속 이 마음을 믿고 있어야지 모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순간순간 그냥 내 결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결정해버리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항상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킬 때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 이 고백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이 요구를 왜 거절하는지 알려줘요. 그것이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의 개념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우리의 죄의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속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 삶 전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뭐로 여겨져요? 죄인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켰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는 평생토록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극악한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 없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개념은 하나님 관계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 내가 마귀의 자녀로 있느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문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이 일이 깨뜨리기 때문에 요셉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내 선택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는 게 되게 많이 훈련이 돼야 돼요. 잘 훈련이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이게 전혀 잘못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 잘 지켜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나고 더 앞서고 더 우선이 되는 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 일들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을 거기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거절한 이후에 그녀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요셉에게 동침하길 청했죠. 요셉은 그녀의 청을 날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기회가 주어진 건지 기회를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집에 아무도 없고 요셉은 날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집에 들어갔죠. 그때 준비하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이제는 나와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돼요. 요셉에게 너무나 큰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것, 너와 나만 있다는 것, 누군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발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탄로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되게 안심이 되죠. 근데 여러분, 시편 11절 13절 보면,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때론 나 혼자 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정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나 혼자 있을 때, 너와 나만 있을 때, 마귀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부추길 때 이 부추김을 이길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녀는 지금까지 눈짓으로, 더 나아가서 속삭임으로 요셉을 유혹했지만 지금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애걸했어요. 그녀의 유혹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폭주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죄도 우리 신앙도 성숙하지만 죄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도 그걸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람이 있더라는 거죠. 확장성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가 죄로 안 여겨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회가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정말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정말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사회가. 죄가 관영한데 그게 죄를 자꾸만 덮어버리고 또 덮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덮어지고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죄를 받고 막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회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죄를 품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 그 죄가 자라서 폭주하더라는 거죠.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은 그 죄의 욕망을 마음에 품고 결국에는 그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내 원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죄가 자라서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 위기 앞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본문 13절에서 도망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 전쟁에서 적군에게 패하여 달아나는 장면을 모사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적군에게 패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것 같이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도망가려고 필사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너와 나 둘이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마귀와 유혹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죄의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유혹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필사적으로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린 반드시 넘어가요.
반드시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린 반드시 그 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 대응책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유혹과 죄의 유혹이 오면 하나님 제가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게 성적인 유혹이든 물질적인 유혹이든 관계의 유혹이든 명예의 유혹이든 도대체 어떤 유혹이든 간에 하나님 저는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나와 너 둘이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안 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유혹은 우리가 이겨내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죄의 유혹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모를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선택이 어떠한지 다 아세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죄를 따르려고 할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해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나를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유혹쯤이야. 내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더듬어 찾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주님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네가 죄를 더듬어 찾으면 그 죄가 반드시 너에게 임해. 네가 어떤 욕심을 더듬어 찾으면 그 욕심은 반드시 너에게 임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더듬어 찾는 존재이지 그걸 싸워 물리치셔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산 거예요, 그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못지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드린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 나를 부인하는 말씀, 십자가를 줄 수 있는 말씀,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 삶에 조금씩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 하나님을 담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쁘게 받아주시는 믿으며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가 낑낑거리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감당하려고 짊어져 왔던 이 짐들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 지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져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다시금 세상의 문제들 내 힘으로 어찌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흘려져 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됨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